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루 수확에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루가 한 호멜 또는 10밭과 같은 것은 10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중요하게 바라보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은 이외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저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저울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에바와 밭이라는 곡식과 액체의 용량을 말씀하시고 세겔과 마네 같은 무게의 기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하여라. 영어 성경에서는 enough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만해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그만해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만해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그만해라. 에스겔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 통치자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 절기를 지킬 정도로 열심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신앙인처럼 살아갔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많은 피해를 끼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때마다 무언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에 내 안에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올까?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말씀을 더 많이 봐야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주 귀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분명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그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추어라. 정직하지 않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들을 멈추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당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과 측량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살 때 쓰는 저울과 팔 때 쓰는 저울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었고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 같은 값에 더 적은 양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되냐고 따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차이까지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저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을 정확하게 하여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예배의 거룩뿐만이 아닌 삶의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직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이 고백,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미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중세 카톨릭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을 속이고 음식을 대충 만들고 그러한 죄를 마음껏 지었던 문화 속에서 거룩이 일어났습니다. 신시리에서 홀리시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독일의 마에스트로 정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나사를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경제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도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저울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저울을 보고 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때론 누군가에게 내가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유익을 구했던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